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 곳에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창조의 방법도 여러분 뭐 대단하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한마디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 말씀으로 다 해결해 버리세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말씀으로 다 해결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불치의 병자들이 낫고 고침을 받고 바다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이건 도대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말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식물,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다가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네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주님 그냥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그냥 말라 비뚤어진 거예요. 뿌리채 말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뿌리채 마를 수가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던 식물이.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식물이 죽어버리네? 말라 비뚤어져 버리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인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딱 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도 이 말의 권세의 영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는 짓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막 막는다고 난립니다. 난리 구슬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졸다가 못 듣기도 하고, 딴 생각하다 못 듣기도 하고, 마음의 기분이 언짢아서 못 듣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것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어라.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항상 날마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이 항상 뭐 살아있지, 능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파에 막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다 보면 믿음이 여러분 어디 갔는지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창조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편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막 빡세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 가지고.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흔들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이 다르다 말이. 믿는 사람은요 믿는 거로 말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느냐 안 믿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가 아닌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누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능력이 내게 와 붙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지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의 그런 대화를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남의 말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항상 좋은 말, 교회를 위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그분의 믿음이 나한테 와 달라붙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면요, 현실주의자가 돼버리고요, 소망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입에서 늘 불평 원망만 나와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떠나버려요.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어. 너는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는 뭐 하고 있냐?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 별로 많이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요. 정말요,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좀 믿어봐. 맨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맨날 뭐 자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너도 한번 말해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서로 된다고 말해야지.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속상해. 기분 나빠. 뭐가 어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나쁜 것만, 영향만 다 미쳐가지고요, 기분만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꾸 잘 될 이야기를, 믿음을 가지고 말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요, 말의 권세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보세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목사님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요. 설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나라는 말의 권세가 있는 나라란다. 그러면서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진짜로, 진짜 정말 이건 확실한 걸 내가 말하는데, 잘 들어봐. 누구든지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산을 가리키면 말씀하시겠죠.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명령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네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걸 확실히 믿으면 정말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해요. 비유. 이걸 진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비유법인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산,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잖아요. 아니, 산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산하고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을 등에 어깨 메고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정에 이런 문제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문제.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뭐가 있다니까요.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여러분, 하나를 피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이게 여러분,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어서 해결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 너 나처럼 한번 말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맨날 하소연하는 소리 하지 말고, 우울한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응답되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해봐.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땡!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계속되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는 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소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어둡지를 않습니다. 아주 밝아요. 말 자체가 밝아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병든 자를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한 번도 하신 걸 본 적이 없어. 야, 너 아파 죽겠지.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냐. 아이고야, 이거 눈을 못 떠가지고 맨날 이거 앞도 못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과부 아들이 죽었어. 아이고, 네 팔자가 그렇구나. 아이고 여자여 안 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끌려와요. 안 좋은 것이 계속 딸려옵니다. 이게 무슨 자석도 아닌데 기분 나빠, 속상해 이런 말 자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겨 또 그 말을 또 하게 돼. 속상한 일이 또 생겨가 또 속상한 일이 또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속상한 말, 기분 나쁜 거,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갇혀버립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도록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돕습니다. 그래, 계속 불평거리 내가 제공해줄게.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임을 당해요. 맨날 난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속상하는 말 하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돌파예요. 돌파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어려움이 왔으면 어려운 일을 돌파해내버려야 되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돌파해내버려야 되지. 병이 났다고 근심하지 말고 질병을 돌파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시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라. 그리고 말해라 이거예요. 누가 와서 나보고 걱정하거든 이야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날 돌보고 계시다. 잘 될 거라고. 나 기도하고 있다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증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해결도 안 됐는데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 믿음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계속 말하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없던 믿음도 생겨나.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계속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기도할 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진짜 막 힘이 난다니까. 저 해보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포기당하지 마시고 그 포기당할 것점에 뚫고 지나가는 돌파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돌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무엇이든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탁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가 용서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주님이 주기도문에 딱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달라고 해라. 저는 이걸 읽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인들을 서로 미워하는 죄,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죄.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그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다 내 안에 있으면 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내 상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내 장애물이 아니고 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남에게 자꾸 남을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죄. 살인죄예요. 살인죄. 산상수훈에서는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걸. 그리고 요한 서신서 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살인은 죄다. 그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확 꺾여버려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달병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로막힌 이 장벽이 죄인데, 이 죄가 여러분 혐의가 있는데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가 되어서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다는 응답을.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탄이 우리한테 뿌려놓은 이 가라지 같은 것들, 이 가시덤불 같은 것,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막 갖다 뿌린다,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그럼 그걸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이런 마음들을 그때그때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거든요. 이게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기도 응답의 장애물, 신앙생활의 장애물. 따라합시다. 이 장애물을 없애면서 기도하자. 없애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놔두면요 마치 속에 하나 얹혀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왕노릇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마귀가 손도 못 건드는 생각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몰래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탄이 들락날락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훔쳐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가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이런 미움 같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막 있으면요 이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은혜 받고 살지 못하도록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귀 보면요 그냥 이가 갈려요. 못된 것들. 따라합시다. 사탄아 못된 것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려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 가만히 있어. 그런 나쁜 생각이 다 들어오거든. 갖다 버려. 그 즉시 쫓아버려야 돼요.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그 소통도 하지 않는데 이 못된 게요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얼마나 막 나쁜 걸 뿌리고 다니는지 그때마다 불편하게 생각이 들 때마다 갖다 버려야 돼. 그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주님께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 나와요. 주로 앞에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그래서 같은 성도끼리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만일에 내 허물을 생각하시고 내 한 짓을 생각하시고 다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망각의 은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망각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좀 잘못한 거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김상희 목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자주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세요. 왜?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면 서로 잊어주셔야 돼요. 정말 남을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일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한 것들은 여러분 자꾸 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용서해주고 화평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진짜 난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권세가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봉암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말하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